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음을 설명하던 중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명칭을 얻은 것 때문에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평생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역을 하는 내내 유대인들이 거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 했고 바울을 음해했고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직분을 영광으로 여긴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신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방인을 위할 뿐 아니라 이것이 또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골육지친 동족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시기하여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이 부르심,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은 이방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우주적인 교회가 되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주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조금 어려운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온 세상을 화목하게, 이방인도 구원받고 또 유대인도 구원받게 하는 일이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 버렸지만 결국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시기하게 함으로 유대인들 중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자, 바울 같은 자를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시며 온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도도 아닌데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놔야 되는가? 사도라는 말의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사도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죠. 무엇으로요?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는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명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아 함께 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일 뿐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자신의 사명을 녹여냅니다. 그것은 우리도 같은 사명, 믿는 자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첫째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일꾼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꼭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받아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교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요기단 만큼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 한 벽돌만큼의 역할이라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여겨지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그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바울을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에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이 영광에 참여할 특권을 얻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되게 하신답니다. 능력을 주신답니다. 직분을 맡기셨다. 은사를 주신답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뭘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뭘 이뤄서가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은 주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쓸모 있게 해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할을 평생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을 하십시오. 쓰레기가 보이는데 치우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욕하죠. 도대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교역자들은 뭐 하는 거야? 여기 직분자들은 일도 안 하나? 욕하지 마시고 내가 치우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은퇴를 해서도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분이 평생 교사를 하셨습니다. 학교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주일학교에 가시더라고요. 뭐 하시나 했더니 애들 신발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장로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앞에 나서면 지금 현직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것이 기쁨입니다. 존경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꼭 번듯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는 자의 매너와 예절과 배려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 자긍심,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여름 행사들을 특별히 캠프가 다음 주로 다가옵니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